오늘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넓은 의미의 교회가 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자면 다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불러냄을 받아서 그냥 모여 있으면 다 그냥 교회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다음에 교단이 있는,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단이 있는 그러한 교회도 그냥 교회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 이단들도 그냥 교회다. 넓은 의미로 그냥 모여 있으면 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넓은 의미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콧물이 나와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의 교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었던 그 회당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 에베소의 지역에 다이애나 신전, 우상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가리켜서도 다이애나를 섬기기 위해 우상을 섬기기 모여있는 거기도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넓은 의미의 그런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교회도 넓은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닌, 교회의 머리가 국가나 교단이나 큰 교회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관한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교회의 시작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오순절 날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의 시작과 관련하여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교회로 보자면 당연히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에 있던 교회도 구약시대도 이미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교회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교회라고 보자면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이런 넓은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럼 언제 세워졌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신 십자가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할 때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피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십자가 이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지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이전에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십자가 이후에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미래형이잖아요. 앞으로 세우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는데, 말씀을 좀 더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니까는 뭐요? 마태복음 16장에 세우겠다라고 교회를 약속하셨는데 이미 18장에 교회가 나오니까 예수님 당시에 16장과 18장 사이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닌가.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 당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교회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거는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는 거지. 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 당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피 흘림 이전에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해되시죠? 이 말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흘려지신 그 피 이후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십자가 이후에 언제 그럼 정확하게 교회가 세워졌냐?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이 신약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오순절 날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라고 했을 때 오순절 날 세워졌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눈꺼풀이 다들 무거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가 다 한 성령에 의해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아. 이거 성령 침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어디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 몸,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원바디,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반드시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안 받으면,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고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냐라는 거예요. 성령님 언제 임하셨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강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39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들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아직은 안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앞으로 받을 누구?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9절에 중반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안 받으셨대. 예수님 당시에는, 살아생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걸 말해요.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신 걸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어야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님 받으려면 예수님이 일단 영광을 받으셔야 돼.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정확하게 언제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 다음에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거든요. 이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시죠? 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는 그러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다. 이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지금 승천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여기서 많은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에요.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딱 열흘째 되나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초실절에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고 40일 동안 절대 무한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열흘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오가 이제 열순이잖아요. 열순. 초실절부터 오순절, 50일째,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게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말하는데, 7 안식일 이렇게. 다음에 첫 명절. 이게 77절입니다. 이 오순절. 이 오순절 날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시작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 채운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 이게 불이 탈 때 혀처럼 생기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들이더라. 오순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 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각자 태어난 나라들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모여 있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딱 오순절날 임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랐죠. 근데 어찌하여 이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우리 갈릴리 사람들인데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들로 말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어떤 걸 들었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했는데 11절 보니까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하면 우리가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투시의 은사가 생긴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 안다. 이런 은사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하신. 예수 31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않았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랬더니 41절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아멘.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으니 여기서 침례는 무슨 침례일까요? 침례 1번 성령 침례, 2번 물 침례. 네. 정신 바짝 다시고 바짝 깨어라. 네.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침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게 됐다. 예루살렘이란 지역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아서. 교회의 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죠? 넓은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만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가야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려면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는 성령 침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해서 오순절 날에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오순절 날에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은 이 오순절 날에 누가 주어졌어요? 성령님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뭐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 그래도 우리도 주의 유월절을 지키고 살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요? 아니, 성령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육신을 성령을 대적하고 잘 대적합니다. 대적하고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고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하늘의 생활 방식이에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생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즉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두 가지로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영어로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로컬 처치.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목포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이게 로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줄여서 지역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하나가 있고 로컬 처치가 하나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보통 말하는데 영어로는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유니버셜,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면 로컬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구분상 쓰는 그러한 단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 즉 지역 교회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목포에 있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보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바빌론에 있는 교회. 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렇게 또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지역교회거든요. 교회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상가 건물에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땅 자기 건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 이걸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이 교회는 눈에 안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유니버셜 처치,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도 쓰는 말이긴 해요. 로마 카톨릭이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니버셜 처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로마 카톨릭만이 보편적인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 있어야 교회다. 이 말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유니버셜 처치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로컬 처치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라고 했을 때 뭐냐면 전 세계 아프리카든 뭐 미국이든 어디 유럽이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해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이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안 보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모일 수도 없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지역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아까 본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교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이 관점, 이 교회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이 한 몸이 원바디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 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우주적인 교회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산 성령의 침례를 받아 이 한 몸, 원바디, 우주적인 교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체가.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교회의 지체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침례를 받아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라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물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회원이 지체로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줄이면 성령 침례잖아요. 이 성령 침례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바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믿는 순간.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성령 침례가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까 말하는 게 이게 이제 성령 침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언이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나 다 성령 침례를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럼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다시 성령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일회성이에요. 단 한 번.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육신으로 충만하지 말고. 여러분 뭘로 충만하십니까? 육신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입니다. 다시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30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뼈들에 속한 뭐래요?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원바디,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 온 우주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몸인 원바디, 이 하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한번 서로 살펴보세요.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몸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죠. 근데 그 지체를 내가 해.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사울아 어찌나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분이라도, 작은 지체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해를 가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가하는, 꼭 그리스도께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거.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자매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식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구원받기만 하면 다 지체가 될 수 있고요. 지역교회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아야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지역교회 회원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구원받았고 물침례도 받았으면은 그러면 그냥 지역교회 회원 아니야? 이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 지역교회에,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교회의 지체,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의사 표현이. 왜냐하면 난 구원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성령의 침례도 받았잖아요. 물침례까지 또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나 이 교회는 지체가 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저 교회가 더 좋아 보여. 나 저 교회 지체할래. 이러면 이 교회는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저 교회 지체는 될 수 있는데 이 교회 지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소아시라는 같은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있는데 나는 에베소 교회의 지체가 되고 싶지가 않고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사랑이 가득한 교회 난 지체가 되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은 에베소 교회 지체는 못 되는 거예요. 예. 필라델피아 교회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만 속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양다리 걸치는 거 좋아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어디 하나만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만. 그 의사 표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교회 지체, 회원,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는 저기가 있어요. 제대로 그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어디 안에 두셨대요? 몸 안에 두셨다. 여기서 몸은 지역교회를 말해요. 우주적인 교회 이게 아니고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들 각각, 곧 지체들 각각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각각을 지역교회 지체로 두셨다는, 세팅해 두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 하나님 제가 어느 지역교회의 지체로 있는 게, 세팅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지역에 그 지역교회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가까운 교회 다니고 여기 왔어요. 이러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까워서 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지역교회 지체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지역교회 지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다른 교회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를 그 지역교회 지체로 세팅해 주셨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지역교회 지체로 두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저 이 지역교회에서 지체가 되겠습니다. 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야 이 지역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침대 받았더니 올라오고 봤더니 지체가 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나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지역교회 안 나간대.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게 뭐냐? 나는 어떤 지역교회도 지체로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서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때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지체로 들어왔으니까 난 그거로 만족하고 산다. 난 어느 지역교회도 안 나간다.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무교회주의. 무교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소속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체로 등록된, 소속된 교회가 없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우주적인 교회, 이 교리 하나만 가지고 우주적인 교회에 난 속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교회는 안 속해도 돼. 하고서는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오늘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이 목사님 들을까 저 목사님 들을까 자기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살면서 이 우주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나는 어떤 지역교회도 소속 안 돼요. 자유롭게 아무도 나를 돈 터치 건들지 마라 이래라. 아주 비성경적인 잘못된 그러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자기는 살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 나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으로 모이면 이게 교회가 아니냐 이러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자, 1번. 앞으로 시험도 좀 봐야 되겠네. 학사모도 하나 씌워주고. 어떤 분들이 신천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하면은 가가지고는 저기 막 운동장인지 어디 모여가지고서는 막 강당 있다고 모여가지고 딱 학사모 탁 씌워주고 이거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1번 이게 교회다. 2번 교회가 아니다. 뭘까요? 자신 있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다? 아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이게 교회다라고 교회를 정해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이면 주님이 임재해 주시겠다. 교제 모임이에요. 교제 모임.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같이 교제하는 교제 모임이에요. 빛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이게 교회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교제 모임인 것이지 이건 로컬 처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즉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만을 가지고 삽니다.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내가 지체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세팅해 두신 것이다. 라는 이것에 대한 지역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떨 때는 이 지역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다음 주는 저 지역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지체라는 지역교회 지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러다가 어느 교회 왔더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안 좋으면은 아 이게 아닌가벼 하고 딴 데는 지금 이 지역교회 저 지역교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팅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어떤 지역교회도 지체로서 제대로 소속되어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라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영적 선물들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은 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손은 손의 기능을 발휘할 수 귀는 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적 선물들을 모든 지체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주신 목적은 뭘까요? 네. 지역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들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귀가 천리하니 뭐 다 들어 나는 그냥 눈은 쫙 다 내가 보면 다 알아. 오늘 육신적이구만. 뭐 다 보여. 잠 못 잤구만. 뭐 다 보여.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지역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기 은사 자랑하느라고. 결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역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고 지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교회를 괴롭게 하고 지역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처치라는 이 단어가 114회 나옵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신약에만 나옵니다. 처음 기록된 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이제 처치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114회 다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 많이 하네요. 처치라는 114회 다 눈에 보이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할까요? 아니면 좀 섞여 있을까요?
좀 섞여 있는 게 좀 중간이라도 가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처치라는 단어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100%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100%다 지역교회. 100%. 넓은 의미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이는 교회예요. 안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근데 몸이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이 지역교회를 말해요. 몸 안에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게 하라 했을 때는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도 않는데 뭘 싸워요. 지역교회 안에서 지금 몸 안에 분쟁이 고린도교회처럼 다투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몸이라고 그래도 다 지역교회를 말해요. 대부분은. 진짜 몇 구절,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같이 한 몸, 원바디라고 할 때 진짜 극히 일부 몇 구절만 우주적인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역교회도 적용이 가능한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라고 그럼 100%다 지역교회예요. 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썼죠.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누구에게 썼어요? 수신자가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받는 대상자, 신약 성경, 이 바울 서신을 받는 대상자가 지역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이에요. 그 지역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에베소서를 받죠. 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우주적인 교회에 떠돌아다니면서도 난 무슨 편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 지역교회에 있어야 바울이 보냈구나라고 편지 알고 같이 읽고 하죠. 라오디게에 온 서신도 읽어보고 서로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지역교회 지체로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가 전제예요, 그냥. 그래서 지역교회 지체로 소속되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신, 말씀해 주신 거고,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목사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다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근데 나는 소속이 안 되고 그냥 있겠다? 이것 자체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예. 저희 모두가 성경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대로.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기를 주님 구하세요. 원하세요. 여기 교회도 우주적인 교회일까요? 지역교회일까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뛰어나라는 거예요.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관 있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라고. 주신 은사를 써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 여러분 다 세우는 데 뛰어나서 이 말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속에 그 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교회든 여러분 소속되셔서 지체로 소속되셔서 꼭 저희 교회 아니어도 돼요. 어느 지역교회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역교회 지체로 소속되어서 그 지체로서 그 지역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날 것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그 지역교회 지체로 소속되길 원합니다.